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12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붙잡고 부끄러운 자, 게으른 자, 연약한 자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교동문 성시교독은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전 앞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한순간도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에 주님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우리 개인의 욕심과 생각에 빠져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탐욕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사오나 주님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저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깨워주시옵고 주의 날을 하루하루 계수하며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으로 세상을 살기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심령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풍파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지금까지 응답하신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팬데믹으로 고통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에게 힘주사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전화한 자나 듣는 자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셔야 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2월 두 번째 주일이죠. 자, 다음 주일은 벌써 성탄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또한 다가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일도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세균 감염에 두려워하면서 또 많은 이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렇게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밖에 나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기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곧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도 기다림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에스더의 시기 바로 이어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 그 끝자락에 기록된 것이 말라기입니다. 어떤 말로 한다면 희망이 없던 시대죠. 페르시아가 세계 전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희망은 도대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던 시대에 하지만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희망 없던 시대에 그가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유사하게 참으로 암담한 이 시기, 타락되고 질병이 넘치고 폭력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희망은, 기대는,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말라기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제가 도표로도 조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 말라기의 시대는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시대, 말하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시대에 바로 이어지는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2차, 3차 포로 귀환과 1차 포로 귀환을 비교하면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2차, 3차는 말하자면 10여 년의 기간 동안 연이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도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실 이 연도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확하죠.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10여 년 뒤 기원전 444년경에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렇게 2차, 3차 포로 귀환은 붙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에스더와 그 불임절의 사건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 뒤에 이 두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 포로 귀환은 이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기원전 538년은, 이 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에서 시작된 해가 이 538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황제가 시작하자마자 그는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기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80년 동안 아무도 귀환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때가 등장하는 것이죠. 왜 80년 동안이나 귀환의 소식이 없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에스더서열을 볼 때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연관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차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힘겹게 성전도 다시 재건했지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속에서 그저 초라한 한 지방에 지나지 않는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든가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 속에 있는 중요한 대도시 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토론토에 대부분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오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소수 민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다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대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 속에 계속 등장했던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들 중에 하나죠. 거기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삽니다. 혹은 망해버렸지만 여전히 화려한 땅 이집트의 수도에 몰려 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비록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본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희망이 없기에 그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길을 찾았고, 모르드게는 또한 그곳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바로 불임절의 사건이죠. 대적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오직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기억하는 것이죠. 이방 땅,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깨어나 비록 멀지만 자신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사건이 있고 나서 약 15년 뒤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 기한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와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한 2000km 정도는 됩니다. 한국이 부산 끝에서 저기 북쪽 북한 끝까지 가면 한 1000km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2000km를 많은 인원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부흥의 설레임과 열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차, 3차 포로 기한이었고, 그리고 오늘 선지자 말라기가 외쳤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흥의 열정과 함께 돌아와서, 우리는 사실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과 함께 돌아온 그룹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땅에 먼저 돌아와 있던 그룹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열정이 꿈틀대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 그 시대에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만난 예루살렘의 모습들,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 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전혀 기대했던 모습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먼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몰락한 모습. 비록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훨씬 작게, 초라하게, 그래도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려진 성전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오늘 말라기서 앞부분에도 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많은 귀족과 굉장히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은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 모습을 목격합니다. 개혁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시 섞여 삽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혼혈로 피가 섞여 결혼을 하고 산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 민족과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에 앞서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을 사귀고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전도할 수 있다면 이방인과의 결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에 앞서서 그들은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전혀 다른 신앙과 문화가 만나서 살아갈 때 일어날 일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을 앞둔 그들의 가족도, 당사자도 전혀 신앙적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결혼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큰 문제들이 있죠. 물론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와 제사를 드린 이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 예식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율법과 내용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말라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헌금도 율법에 따라 11조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정결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타락의 문제는 단순히 남겨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가난한 백성들,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룩한 말을 뱉지만 전혀 하나님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또 이 말라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시대처럼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체성은 오직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내가 곧 돌아올 테니 이것을 기다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성직자들도 타락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문도상에서 그런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목회자와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자신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보다 더 양심적이거나 더 검소하거나 더 거룩한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도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대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를 외쳐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가 목격했던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목격했던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말라기도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이 목격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르죠.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제 그는 서기관과 제사장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흩어진 하나님 말씀들을 다시 모읍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역대기가 그가 한 일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아는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뺐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거라고 말했던 다윗 언약의 자손, 다윗 가문을 담고 있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열심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책 마지막은 이제 포로로 잡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이 다 차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선포로 돌아온다 라는 내용으로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계심을, 이제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남겨진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메시아를 통한 그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을 바로 에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기억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돌아와서 에스라가 영적인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는 삶의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돌아와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위협하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삶의 규범과 모습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귀족들을 책망하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제단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의 메시지 안에도 백성을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4장에 가게 되면 그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페르시아 속에서 작은 한 시골 땅 밖에 되지 않았던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1,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한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선자들이 흔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던 날, 말라기는 이렇게 그 날을 말하죠.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이르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 선지자들도 이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또 메시아의 날이라고 이 날을 불렀습니다. 이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을 모두 태우고 그들의 인생을 불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죠.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비록 힘들지만 어둡고 깜깜한 속인 것 같지만 고통만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출 것이다. 어둠을 거치게 하는 밝은 해가, 하나님의 해가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해는 공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세상은 unfair했습니다. unjust했죠. 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더 성행하는,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세상이었음을 말하죠. 하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모든 것이 선과 악이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그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여기에 언급되는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지금 말라기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격려하실 것이다. 기다려 주실 것이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 속에서 욕심에 사는 삶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희망이 없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것으로 희망을 삼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에게 400년의 우리가 흔히 어둠의 시기, 암흑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시기, 그것이 지나고 이제 알렉산더 제국의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이 부흥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기다림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많은 악한 자들은 돈을 사랑했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지만 힘없고 연약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을 만났고 목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시대 우리들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이 시간이 지금 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들이 경험한 그 기쁨처럼 우리도 기다림 속에 깨어서 살아갈 때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구약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의 시대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임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했던 많은 것을 내려놓고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을 만났고 경험했고 우리에게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를 그 옛날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처럼 여전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내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희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종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통하여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열정과 부흥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소망을 소유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또한 동일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하겠습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구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보호자 되셔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계속 힘든 시간이 되고 사실 올 겨울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힘든 몇 달을 우리가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월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저희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상황들이 좋아질 거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박찬식 집사님 다른 쪽 눈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들 연로하시고 각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락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자, 그대로 우리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